2022년 2월 1일 설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김상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김상임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부족함에 말씀으로 변화되어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주시고 또한 맞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다니엘 기도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 사이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가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였던 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 하나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경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차영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파송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기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새 성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준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3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김인희, 석혜진, 조경섭, 박수영, 최은신, 박정숙, 이민호, 정춘금, 조현님, 한용훈 성도 등에게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제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은 설날 명절입니다. 1월 1일 신정과 구분하여 구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교회도 일반적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지론이 이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집회나 기도회를 항상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이 시기에 친척들 만나게 하고 가족들한테 보내봐야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일밖에 더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행위를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꿔 묻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에 의지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마음속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 의지의 대상 말입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에 의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된 얘기지만 제가 알던 한 청소년 같은 경우, 지금은 청년이 되었겠지만 PC게임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학원 갈 시간에 맨날 거짓말하고 PC방에 가고 또 게임을 하고 있고 잡혀서 부모에게 많이 혼나고 맞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잠시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에 또 도망가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또 잡혀서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PC방에 가서 잡혀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해방감이라고.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것들이 있는데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만큼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자신에게 해방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시 그것을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했을까요? 잊고 있는 동안 그 애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아마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주로 자신의 범위 내에서 이런 스마트폰 내지는 인터넷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겠지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믿지 않는 어른들은 술에 의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잊고 있으면 그동안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나 마약 같은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단련시키면서 있기도 하고, 누구는 여행을, 누구는 영화를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자신이 그 모든 고통에서 노연하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하나씩 이런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여집니다. 듣기에 우상 숭배라는 것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라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우상은 근본적으로 신입니다. 사람들이 나아가 우상에게 빌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대상,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나를 도와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절에 가면 돌이나 나무로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며 거기에 치성을 드리면, 헌금을 하면 나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흔하게 옆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개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장을 열고 어떤 집을 이사하고 났을 때 많은 집들이 보면 돼지머리에다가 떡을 해놓고 술을 부어가며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게 치성을 드려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아야 내가 잘 살고 사업장도 잘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틀릴까요? 용화자는 무당이나 점집에 10년만 되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신년 운세를 보러.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는 교인이 영화를 새로 찍고 들어가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새로 찍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했답니다. 갔더니 1부는 예배, 2부는 고사의 순서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고사도 드리고 뭔가에 하여튼 하나쯤 걸리면 영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사실은 이런 뭔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위지하고 뭔가에 간과하는 일들이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래서 그것을 우상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만들어진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술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또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위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430여 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 약 70명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수백만 명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자기를 계시합니다.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신 것이 바로 자신의 이름,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존재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와 강과 또한 모든 생물들까지 그것은 바로 창조주가 존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신만이 참된 신이며 나만이 바로 너희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이끌 신이라는 것들을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과 4절과 5절 속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먼저는 이 애굽의 왕의 입장에서 이 백성들을 놓아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력이 갑자기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430여 년간 이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거기에 접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게 되면 이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애굽의 신들을 모셨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강을 신으로, 산을 신으로, 또한 태양을 신으로 섬기며 그 문화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들이 다 하잘것없는, 아무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을 모두 심판함으로써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참 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차례차례 일어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신들이라는 것들과 바로 재산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한 신들이라는 것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신처럼 여겨왔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모든 자들이 이처럼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피해를 보게 될 때 고센 땅에서만큼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보호하여 그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내어 문에 바른 그 지회들만큼은 하나님의 징벌의 천사가 지나가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직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동물을 신처럼 여기며 또한 우리들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인터넷이 우리의 신이 되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되며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며 너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너희들 평안 가운데로 너희 문제 해결 가운데 이끌어 줄 것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의 악한 풍습으로서 벗어나 바로 나만을 섬기고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안전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만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인맥이, 학력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소망이 있으며 문제의 해결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내어 문에 바른 백성들만은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 피를 내어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장자는 그 가족의 장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 세상에 내가 창조한 다른 피조물들로 인하여 거기에 숭배하는 자들 되지 말고 바로 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 앞에 올 때야 바로 인간들이 생명을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바로 천국의 백성을 회복해 소망을 얻게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을 팔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다 이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좋아하고 따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기도 하고 음악을, 게임을, 영화를 또는 여행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다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명절의 기간 속에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많은 것들이 또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명절 기간 속에서, 설날 기간 속에서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과 오래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과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신념을 지키며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모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육체의 쉼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백성들 이 시간을 통해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